좋으신 하나님, 수복음 기쁨 교회 부활 좋을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기름 부어 주옵시고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부활하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부활의 삶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선포기도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문이 열렸습니다. 회개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찬송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성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쁨의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 영안의 눈과 귀가 활짝 열렸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우울, 조울, 치매 저주가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강하게 흘러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부활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세상의 철학적 가치관과 복음의 자리가 충돌하는, 복음의 진리가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하며 예수님의 부활이 곧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담보임을 확신하고 강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17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요 실제 역사적 사건이라 하십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요 실제 역사적 사건이라 하십니다. 본문 16절로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 사건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중요성을 매우 강하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의미가 없고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부활 위에 세워진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부활 위에 세워진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활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성경은 부활을 실제 사건으로 증언합니다. 베드로의 부활 체험을 보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시몬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게바는 예수님이 시몬 갈대에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게바. 그래서 게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설교하면서 말씀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그 3,000명, 5,000명 되는 사람들 앞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서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은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반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숯불만 보면 상처받아요. 부인했던 것이 생각나서. 근데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서 숯불에 생선을 구워서 먹이면서 베드로를 치유시키면서 사명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고, 이 베드로는 직접 무덤을 확인하고 요한과 함께 가서 무덤을 확인하고 함께 생선을 구워 먹으며 대화하고 자신의 배신을 용서받은 실제적인 부활의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에 여드레가 지난 후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직접 만져보라고 말씀합니다.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믿어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손가락 그는 살아나셨다 말씀하시고 인도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기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은 안 믿었어요. 그런데 부활 후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3절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12 제자에게도 나타났고요. 사도행전 9장 36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주여 네시나이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에 사울이 완전 꼬꾸라집니다. 핍박하는 예수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데 애국성까지 가서 핍박했는데 잘 믿는 하나님이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것에 사울이 완전히 꼬꾸라져서 이제는 부활의 산 증인이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베드로 12제자 도마 요한 500명이 넘는 형제들 예수 500명 가운데서 감람산 승천하시잖아요. 야고보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 이들은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 실제로 만났습니다. 특히 바울 사도 자신도 그러고 초대교회 제자들은 변화를 보면 부활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은 완전히 변화돼서 복음 증거하는 산 증인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순교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변화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복음 전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중심으로 말씀합니다. 55절로 57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죽음의 권세가 깨졌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서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왕도 철학자도 그 불로장수를 먹은 진시황도 나폴레옹도 영웅도 모두 죽었어요. 사망 권세 무덤 속 뚫고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포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 아닙니다. 죽음의 권세 자체가 깨진 사건입니다. 예수는 십자가로 죽음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을 사망시켰습니다. 십자가로.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에서 예수님을 풀어서 살려주셨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로 18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전에 죽어서 부활하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말씀합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다시 사망이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셔서 날마다 부활의 산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은 우리의 미래를 바꾼다 하십니다. 부활은 우리의 미래를 바꾼다 하십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첫 열매는 곧 뒤에 이어질 열매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고난과 부활입니다. 고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영생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현재 삶도 변화시킵니다. 또한 미래의 소망뿐 아니라 현재 삶도 변화시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혼입을도 벗어버리고 도망가던 자도 있었고 다 고향으로 고기 잡으러 가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생명도 아끼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에 충실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로 42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 죽음에 벌벌 떨던 자들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는 자로 변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늘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이렇게 변합니다. 겁쟁이에서 담대한 복음 전파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500명이 보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전체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부활의 산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부활의 산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 얹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의 주님 임마누엘로 함께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 상황에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늘 임마누엘로 살아 역사하면서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절망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봅니다. 왜냐하면 무덤에서도 새 일을 시작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담대하게 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선택한 이유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제가 우울증에 걸렸을 때 두려우고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 불안해서 해결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복음 전하게 만드시잖아요. 새로운 삶,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미움 대신 사랑을, 정죄 대신 용서와 절망을 소망으로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사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 후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 반드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직도 죄 속에 있고 두려움 속에 있고 죽음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어서 늘 부활의 산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무덤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기초며 미래의 소망이고 현재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재앙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산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살 속에, 피 속에, 뼈 속에 태아 때부터 있는 악한 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머리,
뇌세포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력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백내장, 녹내장 모든 눈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청각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이 아버지 악한 세력 예수의 피로 소멸하시고 정상으로 회복되며 복음만 증가하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빨도 튼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신장, 폐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방간, 아버지 간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리, 무릎 통증, 오십견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관절 마디마디마다, 골수마다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십견, 방광이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암은 나사렛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토피, 피부병, 아버지 비염, 나사렛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탈모가 예수의 피로 아버지 머리가 치유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구하지 않는 모든 질병도 깨끗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평생 동안 영육간을 강건하며 아버지 늘 성령의 증인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 기도입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담당하신 하나님 모두 쓸 것을 채우시고 드리는 손길이에 천배를 더하심을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기도 문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아프리카 가나안 교회와 진도 소망 교회와 울릉 소망 기도원과 서울 소망 교회와 한편 기쁨 기도원과 강화 임마누엘 기도원과 서울 주사랑 교회와 서울 영광 교회와 강주 그리스도 힐링 교회와 강주 한마음 교회와 서울 영광 교회와 서울 창동 교회와 방송을 듣는 모든 교회와 가정과 자녀 사업장에 온 세계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늘 부활의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